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한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합독할게요. 그렇다. 의인의 길은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행복을 찾아 헤매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 많은 것을 추구하죠. 좋은 직장, 안정된 수입, 멋진 집, 건강, 자녀의 성공. 그런데 여러분, 이제 진짜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어떠한 상태, 어떠한 존재가 되는 거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연초에 또한 또 뭐 추석 때 이렇게 같이 몇 분이랑 같이 이제 기도를 하게 되면 항상 이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 그 행복에 대한 답을 잘 못하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예, 행복하신가 봐요. 네, 행복. 네. 근데 여러분 행복하든 안 하든 내가 행복감을 느끼든 안 느끼든 모든 여기 있는 계신 분들은 다 행복을 누리기 원하실 거예요. 맞나요? 네. 그런데 대부분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바로 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되게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고 왜 행복하지 못하냐라고 물어보면 계속 무엇을 갖지 못하는 소유로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나는 이것을 갖지 못했고 나는 이것을 내가 갖지 못했고 그래서 계속 좋은 집, 좋은 건강, 좋은 직장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은 행복을 어떻게 정의하냐, 복을 어떻게 정의하냐, 우리가 정의하는 행복이 아니라 그분이 정의하시는 복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다 하나예요. 진짜 복이 뭘까? 진짜 행복은 어떻게 올까?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기서 1절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이 복이라는 말은 바라크라고 하는 원래 그 앞에 썼던 복을 쓰지 않아요. 히브리 말로 아쉐레이라는 단어를 써요. 아쉐레이. 그러니까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문자적으로 어떤 뜻이냐면 아쉐레이 뜻은 뭐냐면 올곧다라는 뜻이에요. 올곧다. 저 사람은 올곧은 사람이야. 선이 올곧다. 근데 이 올곧다를 특별히 물리적으로 쓰지 않는 게 아니고 관계의 언어로 씁니다. 관계. 그러니까 저 사람과 내 사이가 올곧은 관계야.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비틀어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아시레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곧은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떠한 내 삶에 무슨 대박이 터지고 만사형통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사람, 그 특징, 그 사람이 뭐냐 바로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진짜 복이라고 오늘 시편의 기자는 얘기를 하고, 그럼 그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특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대화를 하는 거죠. 대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뭐 하고 싶죠? 대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위기의 부부의 특징은 뭐냐면 대화가 끊긴 거죠. 우리가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해서 부부로 살 때 우리 부부 관계가 좋지 않다라고 느끼는 것은 물리적으로 우리가 떨어져 있다는 것으로 상징하는 건 아니죠.
더 이상 이 사람과 대화를 내가 안 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사실은 이미 물리적으로는 같이 있지만 심리적으로는 두 사람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강조하는 중요한 지점이 여기에 있어요. 뭐가 있냐면 성경을 십독 백독 이러면 너무 힘들죠. 자, 부부끼리 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대화합시다. 이게 일이 돼요. 그죠? 연애를 하는데 자, 우리 연애에서 만났을 때 자, 대화를 서로 말이 너무 없으니까 자, 이제부터 너가 먼저 말하면 내가 대답하기. 이렇게 해서 대화를 하면 너무 좀 마음의 좌절감도 느끼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러니까 성경을 십독 백독함으로 공로를 쌓아서 사실은 이 종교성이라는 게 뭐냐면 다 자기의에 비롯되거든요. 자기의. 성경 몇 독 했어? 나 기도 몇 시간 했어? 나 얼마나 책을 읽었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어?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예배하는 대상,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라기보다는 이 종교성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얼마만큼의 의를 이루어서 내 소원을, 내 성취를 이루냐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할 때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기도주의나 말씀주의로 가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까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주의와 말씀주의로 가면 사실은 관계라기보다는 이 기도를 하는 거에 중점을 둬요. 그래서 기도를 얼마나 하냐가 중요하고 말씀주의로 가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내가 읽으냐에 또 암송하냐에 사실은 내가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의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말씀과 기도라는 개념이 단순한 어떠한 종교적인 의무로 다가와서는 안 되는 그 설명을 오늘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게 복인데 그 특징이 말씀을 사랑하는 걸로 나타나는데 그러면 그 말씀을 어떻게 사랑하냐 거기에 대해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멈춰주세요.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리고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한다. 자, 아까 종교는 이것을 뭔가를 함으로 인해서 나의 의를 달성하고 그것으로 내 소원을 성취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 근데요, 오늘 보니까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율법을 묵상하고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미 복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예배를 나와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전도를 해서 하나님께 복 받는 게 아니라 헌금을 많이 해서 복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전도를 하고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나한테 이미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몇십 번 몇백 번 읽음으로 내 의를 달성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는 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말씀을 보는 게 나한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이제 이 말씀 듣기 전에 찬양을 했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시편 전체가 찬양시로 거의 다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찬양은 바로 그 예배자들의 특징이거든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는 예배 나오는 예배자들의 특징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 찬양은 뭐가 목적이 되는지 아세요? 예배하는 대상을 사랑하고 그를 높일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찬양은 바로 관계 용어예요. 그래서 내가 찬양을 해야지 그냥 내가 찬양을 시키니까 해야지 여기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북쪽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찬양은 뭐냐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예배하는 대상을 사랑하고 그 예배하는 대상을 경외할 때 나오는 것이에요. 마치 찬양을 해서 복받는 게 아니라 찬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만으로 우리는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예배를 나오는 게 복이 되어야 됩니다. 전도를 나가서 몇 명을 전도하냐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고 증인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내 삶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말씀을 몇 번 읽어서 내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대우를 받고 내가 말씀을 몇 번 읽어서 하나님이 이걸 너 기쁘다 너 귀하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말씀 자체가 본인의 삶의 즐거움이 기쁨으로 다가와서 그 말씀을 읽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랑이죠. 대화예요. 시편 119편 97절은 특별히 시편 119편은 시편
1편을 확장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시편 1편이 1절부터 6절까지 너무 짧다라고 느끼면 119편을 딱 잡고 1편을 잡고 같이 보면 풍성하게 시편 1편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119편이 되게 길어서 잘 안 읽습니다, 여러분이. 근데 119편은 시편 101편의 해설이에요. 자, 시편 119편 97절에 또 얘기를 합니다. 준비 시작. 자, 재밌죠? 내가 주님의 법을,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제가 성경을 여러 군데 보니까 개역 개정을 보니까 더 표현을, 언어적 표현을 더 직설적으로 했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네, 어떤 종교적 의무로서 율법을 몇 번 읽고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흥미로운 고백이에요. 거의 의식 무의식적으로 뭘 하게 되냐면 말씀을 누리는 자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도, 또한 내가 어떤 요리를 하다가도, 내가 아이를 돌보다가도 내 입에서 흥얼저거리는 어떤 노래가 있잖아요. 막 기분이 좋거나 그러면 자기가 엄마, 아빠 아까 막 흥얼거리면서 하시는 게 뭐예요? 어떤 노래 부른 거예요? 잘 기억을 못할 때가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해서. 근데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어떠한 그것이, 좋아하는 그 리듬이, 좋아하는 노래가 무의식적으로 흘러나온 것 같은,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행복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건 단순히 성경을 읽는 차원이 아니에요.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은 없지만 예전에 우리 연세된 어른들은 연애 편지를 쓰셨잖아요. 연애 편지를, 연애하는 연인이 서로의 편지를 수없이 읽고 또 읽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말씀을 기쁨으로 붙들죠. 자, 여기서 우리의 행복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에 있다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좋은 거예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 법당 함께하는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광고가 뭐예요? 아침 큐티가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 와, 이거 내가 큐티 하긴 해야 되는데 부담되네. 말씀 읽어야 되는데 부담되네. 왜 내 삶은 채워도 내 삶에 기쁨이 없을까? 행복이 없을까? 성경이 정의하는,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를 따라 살지 않으면 제가 확신합니다. 우리의 삶에 기필코 행복감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올곧은 관계에 있을 때야만 비로소 우리의 삶에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해요. 복을 느낄 수 있다고 해요. 근데 그것이 특징이 뭐예요? 그분과 끊임없는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서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내 삶의 복이 되어지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수많은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인사이트를 가지고 내 삶을 볼 때 어두웠던 곳에 밝게 빛이 나고 내 삶에 묶여있던 것들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다 해봤는데 왜 나는 요즘 행복하지 않지?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왜 나는 점점점 결핍투성인 것 같고 나는 죽어가는 것 같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으면 애실해.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에 있는 특징이 뭡니까? 라고 할 때 저 교회 나와요. 이게 아니에요. 나 지금 그냥 말씀 봐요. 그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는 가장 큰 증거로 내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기쁜지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상담을 종종 합니다. 이제 그때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삶이 정말 녹록지 않은 것 같아요. 매일 반복되는 삶 가운데 기쁨을 누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나오고 싶지 않아요.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어요. 제가 그때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일단 두 가지를 체크해요. 성경을 묵상한 지 얼마나 됐냐? 그건 없어요. 거의 꽤 오래됐대요. 그럼 기도 생활은 언제 했니? 기도 안 돼서 안 한대요. 제가 말했어요. 네가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당신이 뭘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들어오는 그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무엇을 해도 심령 안에 마음 가운데 채울 수 없는 결핍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딱 두 가지만 약속해요. 말씀 묵상을 회복하자.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말씀 묵상이다. 말씀 묵상.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주의로 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말씀이 나를 기도의 자리에 인도하는 그런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해보자면 일주일만 말씀 묵상 같이 해주거나 말씀 묵상을 할 수 있는 사람 묶어주거나 혼자 그걸 결단하게 하게 되면 여러분 일주일 지나면 얼굴이 환해져서 와요. 왠지 아세요? 다른 왕도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고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특징에서 그분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 나오는 대화가 회복이 되면요, 그 사랑 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거 찾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정말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 행복감을 누리고 싶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른 것에 행복감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가 그분과의 깊은 대화를 사랑하는 것, 거기에 우리의 삶에 깝깝하게 묶여있던, 그리고 깝깝하게 나를 짓눌렀던 것에서 나를 자유케 해주는 진정한 행복이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즉 하나님과의 말씀 교제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 하나님에게 복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보는 것 자체가 복으로 누리는 그 사랑의 관계에 들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시편 1편 3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시냇가에 심은 나무 자, 2절을 보니까요 뭐가 나오냐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특징 두 번째가 나오는데 그림으로 나타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푸르른 잎사귀를 가지고 그리고 싱싱한 열매를 맺고. 근데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뭘 상징하냐면 그 나무는 바로 우리를 상징하는 것이고 시냇가는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뭔 말입니까?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는 늘 공급받는 수분으로 인해서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이 시들지 않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그의 삶 가운데 뭐가 있냐면 푸릇푸릇한 생기가 돋아요. 그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어요. 여기서 열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타포죠. 성경은 우리에게 열매를 통해 누구든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요한복음 15장에 바로 포도나무와 그 가지와 열매를 얘기하고요,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다른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예요. 제가 이제 존경하는 한 기독교 작가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저랑 몇 번 개인적으로 이제 차담을 하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이분은 저보다 아이가 더 많아서 넷인데 집은 훨씬 좁아요. 근데 이분이 늘 그 가정에 대한 행복을 이렇게 쓰는 글을 많이 쓰길래 내가 진짜인지 아닌지 막 이런 이분들을 나름대로 점검을 해보는데 이분이 진짜 인생에 희노애락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힘들고 어려운 게 있는데 이분은 기쁨을 누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집에 세 가지가 있대요.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꽃이 있대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음악이 있대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늘 손님이 있대요. 와, 지금 생각해도 대단하다. 그러니까 꽃을 통해서 본인의 마음이 이 공간에 있는 동안에 얼마나 자기가 따뜻하고 또한 기쁘게 살아가는지를 그 꽃을 통해서 보고, 또 그리고 음악을 통해서 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정서와 삶이 얼마나 평온한지를 누리고, 그리고 손님들을 집으로 초대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집이 늘 누군가를 맞이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라는 넉넉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가질 수 있냐 했더니 이분이 답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과 친밀하면 이 세 가지가 꺾이질 않는데요. 누군가 우리 곁에 오는 걸 싫어하고 집에 어느 순간에 음악은 없고 삭막한 침묵만 흐르고 꽃이 아니라
다 식어 빠지고 낡아 빠지고 다 죽어가는 그런 어떤 기운들이 느끼는 그런 형태의 물리적인 것들이 남아있다면, 어쩌면 우리 안에 돌아봐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과 정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아닌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어져서 보면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한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이 잘 될 것이라는 말은 우리가 지난번 다니엘서를 같이 보면서 다니엘이 그 사는 동안에 그가 잘 살았다. 잘 살았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따라해보세요. 형통. 형통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잠깐 봤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잘 될 거다, 웰빙, 형통할 거라는 것은 우리가 바로 급하게 환원해서 내가 걱정하고 물리적으로 내가 걱정하고 여러 가지 내가 결핍되어 있는 환경이 해결되는 형통을 성경은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초지일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한 뭐냐면 만족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한 번영이에요. 자, 창세기 39장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주님이 동행이에요.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이게 형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통은 요셉이 지금 환경이 그 이집트에서 빠져나와서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와서 호의호식을 하는 상황 속에서 잘 열리도록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만 하냐면 요셉이 하나님과 모함으로, 동행함으로, 그것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해요. 3절을 다 같이 볼게요. 준비 시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내 일이 안 풀리거나 또 때로는 내 삶이 너무나 척박해서 내가 누군가와 협업이 잘 안 되거나 내가 지금 하는 일마다 막힌다면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른 어떤 일을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그것들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증상 치유로 가면 안 됩니다. 근원 치유로 가야 돼요. 이거를 막으면 괜찮아지겠지?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근원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여정을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나님과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누가 알았냐면 옆에 있는 주인이 알았어요. 39절 23절입니다. 준비 시작. 이번에 이제 성교한국대회가 사랑의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저녁 집회가 결단의 시간이라서 되게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한 2,000명이 등록하고 저녁 예배는 3,000명 가량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였어요. 그때 이제 저녁 집회 강사였던 고성준이라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편애하는 사람이 있대요. 편애라는 말, 하나님이 편애하신다고, 그러니까 favor upon favor, 그러니까 편애 위에 편애. favor이란 말이 호의인데, 호의라는 말인데 그걸 원래 언어적으로는 편애래요. 하나님이 편애하셨던 분들이 있대요. 다윗을 하나님이 편애하셨대요. 그렇게 죄를 졌는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편애하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순간이 있다. 순간. 모멘트. 그리고 뭐냐면 두 번째 뭐냐면 메모리. 하나님이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메이킹, 만드시는. 그러니까 이 3M을 얘기했는데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라. 요지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순간 얘가 정말 나와 동행하기를 애쓰는구나.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과 하나님만 알아요. 하나님이 감동받는 순간 얘가 이렇게까지 한다고? 얘가 이렇게까지 나를 생각한다고? 얘가 이렇게까지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고? 그것은 누구도 몰라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그 은혜를 따라 살기로 결단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사람과의 그 만남의 순간을 하나님께서는 깊이 있게 자기의 마음의 흔적으로 남기시고 그를 하나님의 역사에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형통은 환경에 있지 않았어요. 요셉은 환경이 바뀌지 않았거든요. 요셉이 여러분 감옥에 몇 년 있었는지 아십니까? 17년 있었어요. 17년. 17년이면 다 잊어먹고 까먹고 할 시간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창세기 39장을 쭉 보시다 보면 요셉이 그 왕의 관리의 꿈을 해몽해 주거든요. 해몽해 주는데 이렇게 말해요. 요셉이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한 장 차이로 한 장 그렇게 기억해 달라 그러고 한 장 넘기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2년이 지난 후에 2년 동안 기억 못한 거예요. 바로가 꿈을 꿔요. 그때. 그러면 2년 동안 요셉의 삶에는 사람은 기억하지 않는 삶으로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감옥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요, 요셉이 그 한 장 사이에 불평했다, 원망했다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요셉의 형통은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만족함이었거든요. 넉넉함이었다는 거예요. 주기철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시대 때 순교하신 분이잖아요. 그 신앙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다가 모진 고통과 고난을 겪고 감옥에 있었는데 가장 힘들었던 건 독방이었대요. 독방인데 몸을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할 만큼 그 좁은 독방에 갇혀서 꿈뻑꿈뻑 위에만 하늘만 저기 천장만 봐야 되는 그런 창문도 없는 그런 곳에서 무려 6개월을 살았답니다. 그럼 죽죠 사람이.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일제가 악랄하게 이렇게 독방에 가둬놓고 하다가 이분을 꺼냈는데 이분이 나올 때 얼굴이 너무 환한 거예요. 그래서 한 순사가 물어봤대요. 그 무시무시한 독방에서 어떻게 이렇게 얼굴에 평안을 있을 수 있습니까? 했더니 뭐냐면 이분이 저는 독방에 있지 않았다.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하는 이 세 분의 하나님과 그 독방에서 너무 친밀한 교제를 나눴다. 그래서 나는 거기서 너무 기쁘게 하루하루 시간을 보냈다고 했어요. 넘사벽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니 그의 얼굴의 잎사귀가 마르지 않같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 열매라고 하는 그 부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하나님의 넉넉함이 우리의 삶에 그 기독교 작가에게는 꽃과 음악과 손님을 맞이하는 것에 있었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왜 이렇게 나는 과실을 따라 열매를 맺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맺는 열매는 다 먹을 수 없고 내 인생의 삶은 푸릇푸릇한 삶이 아니라 왜 노란빛이 가득한 부스러지는 삶으로 내 삶을 살 수밖에 없을까? 오늘 말하죠. 형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한번 이미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시냇가에 심기지 않고 광야나 사막에 여러분이 심겨졌다면 자갈밭에 심겨졌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점점점 파리해지고 무너지는 인생으로 살게 될 거예요. 이와 같은 동일한 진리를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의 맥락을 끌고 와서 이게 전부라 말하지 않아요. 계속 반복돼요.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시편 23편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이러면 우리가 기뻐할 만 하잖아요. 그러나 4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시작.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그러니까 다윗은 일희일비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의 환경 때문에 그는 그의 삶의 형통과 만족을 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뭐냐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기 인생에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니는 것 같은 인생을 가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푸른 초장으로 다니는 것 같은 그 상황과 때를 맞이하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큰 의미 없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시시각각 변할 거예요. 그토록 원하던 것이 가져지면 그 다음에 또 어려움이 옵니다. 또 그 어려움이 또 지나가면 또 밝음이 또 와요. 그래서 인생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현자들은 늘 하는 말이 이 또한 지나간다. 그리고 인생은 이것이 반복이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성경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희노애락을 겪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지 않고 그 희노애락 속에서 우리는 기뻐하는 인생으로 살 수 있다고 말하죠. 감사할 수 있는 인생으로 살 수 있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아나. 나는 모든 것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다.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한 일이 없기 때문이다.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 너머에 이 모든 상황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만족하는 걸 알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배제한 인생은 환경에 끌려갑니다. 하나님이 없이 덧셈과 뺄셈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들의 답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셈을 하는 인생은 항상 시냇가의 푸른 나무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환경이 아니라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의 근원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대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자, 우리 함께 시편 1편 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기서 레퍼런스죠. 복 있는 사람과 의인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길은 주님께서 뭐 하신다?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있습니다. 중요한 말이 있는데 여기서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이 사실은 언어적인 표현에서는 뭐냐면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뭐 한다?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의미예요. 자, 근데 이것을 우리가 비틀어서 우리가 오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교회 잘 나오는 나, 예수님 믿는 나는 하나님께 다 지켜주시고 내가 뭘 하든 보호하실 거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신다, 보호하신다라는 것은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바로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준비 시작. 만일 너희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자,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너희가부터입니다. 너희가. 두 번째 너희가입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말에 우리는 앞에 있는 구절들을 많이 생각하지 않아요.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긍정의 힘이죠. 네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거야. 네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안 주시는 거야. 아닙니다. 만일 따라해보세요.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이에요. 자, 이거를 상호 침투라고 그러거든요. 원래 삼위일체에서는.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같고 너 생각이 내 생각과 같으면. 자,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의 생각과 너의 뜻과 같아지면 너희가 원하는 게 아니라 누가 원하는 게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계, 그래서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이라는 것은 지독한 깊은 사랑의 관계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 머물게 되면 여러분의 떠오르는 생각과 행동하는 행동이 다 뭐가 되냐면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게 돼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래서 어떻게 내가 그 시기 때 어떻게 그런 말을 하고 살았지? 어떻게 그 시기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넉넉하게 살았지? 되돌아보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분과 함께 거하는 인생을 살았던 그 시기 때는 그 보릿고개인데도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내가 잘 넘어왔지? 그런데 상황은 똑같은데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힘든 거지? 여기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보호하시지만 인정하시지만 이것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살게 되면 그때 뭐가 되냐면 내가 기도하고 내가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거기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 되게 기쁨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전도 집회나 전도를 하는 연합하는 이런 곳들을 가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지금도 용인 죽전에
한 수만 명을 겨냥해서 우리가 몇 개 교회를 연합해서 전도를 하려고 해요. 월급 받고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들을 만나요. 근데 이 목사님들이 한 분 한 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데 좀 겁을 내시는 목사님도 있어요. 이렇게 큰 행사를 하고 큰 일을 하면 자기네 에너지가 다 들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한 발만 앞 디디면 두세 발은 그냥 갑니다. 경험해서 그래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삶을 드리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것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일이 복잡해 보이고 어려운데 내가 한 발 가면 주님이 10발을 가게 하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에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의 욕심과 욕망에 따라서 그것들을 구하게 되고,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삶에 처참한 실패감과 처참한 낙심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데, 복 있는 사람은 그건 뭐냐면 첫 번째 대지와 두 번째 대지와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그분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그 사람은 자기의 일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일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속도를 내고 싶지 않아요. 속도를 내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을 때 많은데 하나님이 속도를 내지 말라고 해요. 여기저기서 듣습니다. 기도합니다. 근데 속도를 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속도를 내세요. 우리가 계획하고 디테일하게 뭐 계획하고 멋진 거 꾸미지 않아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 주님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내실 있고 그리고 더 건강하게 우리의 가정을 이루어 가세요. 우리 시편 40편 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주님의 법을 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행하는 것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주의 법을 제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내 기쁨이 있으니까. 143편 1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주님의 선하신 영으로 나를 이끄셔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선하신 영으로 나를 이끄셔서 나를 평안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그분의 보호하심 속에서 평강과 안전을 누립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주님 보호해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때 주님이 그 길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보호하심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주의 말씀을 내가 종일 읊조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서 나도 무의식적인 주님을 찾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얘기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더 근원적인 의미는 뭔지 아세요? 수많은 선택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잖아요. 그 선택들 속에서 의식적으로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깊이 들어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 안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우거나 내 앞에 미래를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일 안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게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망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선택하는 길을 택하는 게 오히려 내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 같아요. 넓은 길이 저렇게 있는데 내가 이렇게 가는 게. 근데 여러분, 결산을 하는 나라에 가면요, 그리고 결산을 어느 순간 하나님 결산하시거든요. 5년 10년에 결산하게 되면 뒤돌아봤을 때 내가 하나님 편에서 선택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계산하십니다. 하나님의 편애를 받는 사람이 되세요. 하나님의 편애와 편애를 받는 사람이 되세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순간을 만드시는 분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내 멋대로 사는 것에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고 그분의 사랑의 관계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호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당신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복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왜 얘기 안 하세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안에 이미 복 없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대조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결론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을 함께 다 같이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이 말은 뭐냐면 이 복 있는 사람의 반대되는 개념을 설명한 거예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면은 어떤 건지 아세요? 잘못된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은 흉악범을 악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은 아까 복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의라는 말을 사실 복이라고 하는 그 단어와 의라고 말하는 체타크라고 하는 그 단어는 다 관계 용어예요. 그래서 바른 길에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의인이고 복이 있는 사람인데, 자, 이 악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라고 할 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점층법. 이게 문법적으로 뭐냐면 점진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악인이 더 확장되는 거죠.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 그의 생각은 늘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세상의 생각에 계속 영향을 받아요. 악인의 꾀를 따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는 사람이 그 사람의 생각의 영역에 영향을 미쳐요. 두 번째,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뭔지 알아요? 생각은 우리의 삶의 습관을 만들어요. 그래서 죄인의 길에 서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넓은 길로 우리를 계속 이끌어요. 여러분 이런 게 있죠. 야, 이 주일에 뭐하러 교회를 가? 좀 쉬지. 하나님 모르지. 그 시간에 한 푼에 더 벌어야지. 진짜 행복은 너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갖는 것에 있어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처음에 들어오고 그 생각이 우리의 길을 틀어요. 점점점 예배의 자리에 멀어져요. 점점점 하나님을 택하는 것보다 내가 느끼고 즐기는 것들, 세상이 말하는 것들에 내 선택과 결정이 밀려있죠. 마지막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건 뭔지 아세요? 오만한 자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요. 이런 사람은 이제 대화가 쉽지 않습니다. 목사가 대화가 쉽지 않아요. 교회를 나오지만 대화가 쉽지 않아요. 성경에 의하면 말하면 듣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있거든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짧지만 오늘 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길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인생을 살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아요. 그 사람의 얼굴에는 생기가 있고 말에는 생명이 있어요. 근데 악인의 길은 그렇지 않아요. 악인은 이미 생각 자체가 세상의 영향을 받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길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로 가지 않아요. 그 사람은 좁은 길, 눈에 보이는 좁은 길, 힘든 길, 하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을 그는 가지 않아요. 그의 가는 길은 뭐냐면 더 나를 만족시키는 길로 계속 가요. 쾌락주의로 가고 만족주의로 가요. 어느 순간에는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내 경험과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오만한 착각에 빠져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아까 말했잖아요. 점층법입니다. 제가 요즘 많이 혼란스러웠던 게 뭐냐면 그 대단하던 목사님들 그리고 유력한 그 신앙의 선배들이 속절없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괴로워요, 목회자로서. 근데 왜 그랬나 하는데 말씀 묵상하다 깨달았어요. 점층법이구나. 이분들이 처음에는 악인의 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구나. 그러다가 악인의 길에 쓰러졌구나. 그러다가 이제는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섰구나. 우리는 과연 어느 자리에 서 있을까요? 악인의 꾀에 내 마음이 살랑살랑 거리는 자리에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점층법적으로 반드시 악인의 길에 서는 자리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종교적으로는 교회에 나오지만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세상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게 아니라 좁고 협착한 나를 따르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라서 많은 사람이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하는 주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모든 사람이 갈 수 있는 넓은 길로 우리의 길을 가게 돼요. 서석병 같은 사람들, 일본의 일제시대 때 그 무명의 선교사들, 그 수많은 선교사들이 갔던 길, 주님의 12제자들이 11명이 순교했어요. 그 길을 주님 뭐라냐면 팔로우 미,
주님을 따라오라고 했어요. 이 길이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는 지혜 없는 길처럼 보이고 이 길이 우리의 생각에는 복이 없는 길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 그 길에 우리가 서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라 자갈밭에 심긴 나무처럼 메말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행복을 누리십니까? 우리는 어디서 행복을 누리고 어디서 만족을 누리십니까? 오늘 성경은 말해요. 참된 행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형이상학적이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전체를 어떤 것을 선택할 때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분의 말씀의 원리가 작동되는 삶. 늘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그런 인생의 삶 속에서 내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 뿌리를 하나님과 동행을 두고 있는 사는 삶. 제가 예전에 저는 전도를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숭례문이라고 남대문 전도회, 숭례문 그 선교회랑 남대문 전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그 당시 나이가 50이 넘으셨던 나이인데 그 이석준이라는 목사님. 근데 목사님 이런 말씀하세요. 설교를 듣는데 제가 그때는 20대 후반이었나 30대 초반이었나 그랬어요. 듣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상인들한테. 저는 그 말을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맞아요.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부모 밑에 있는 자녀들이 망한 걸 본 적이 없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 밑에, 부모 밑에, 물론 부모가 상인에서 그때 자기 때는 좀 힘들어도 그 자녀들이 그 기도와 말씀의 영향력과 능력 앞에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은 사람을 자기가 목회를 하는 25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동일합니다. 제가 요즘 인스타를 보는데 그때 늘 애들 데리고 염려했던 집사님이 계세요. 부부가 있는데 항상 저한테 상담해요. 어린아이들 3명.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이러는데 내가 그 집사님 부부를 너무 사랑해요. 되게 헌신되고 신실하신 분인데 제가 그때 들었던 얘기를 했어요. 두 분이 너무 신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 셋은 반드시 하나님이 부모님을 따라 살게 할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할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다 커서 지금 대학생, 고3 다 됐더라고요. 제가 그 3남매의 인생이 망가진 인생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게 벌써 10년 전이에요. 그 얘기할 때가. 그렇게 염려하며 이 아이들의 회심을 염려하고 걱정했는데 그 세 아이들이 단기 선교를 가고 자기의 삶의 영역에서 꽃을 피는 걸 보면서 제가 카톡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주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텐데요. 예전에 CCC 지금 설립자죠. 김준곤 목사님이 항상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 그래요. 도전을 줄 때. 청년들아, 하나님의 역사의 강은 흐르는데 너희들은 어디에 서 있는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초대했는데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어쩌면 지금 초기 단계입니까? 악인의 깨를 쫓는 단계입니까? 그럼 여러분 금방 여러분은 악인의 길에 서게 될 거예요. 악인의 길에 선 지 좀 됐습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에 교만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을 겁니다. 다시 대감기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냐면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을 봤을 때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을까? 환경에 따라서 나는 왜 일희일비할까? 하나님, 어쩌면 내 삶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놓친 지 오래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증상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다시 악인의 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게 하시고, 하나님, 악인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내가 주의 법을 종일토록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 제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자리입니다. 주님이 우리 집의 가장이시죠. 주님이 제 인생의 선장이시죠. 주님을 태우고 다니는 무례한 운전자가 아니라 운전석을 내어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되돌리기를 원합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사랑한다. 사랑은 그 사람을 얻는 거니까
그 사람이 손을 얹는 게 아니니까, 환경과 상황이 아니니까 그분이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주님 나에게 말씀하셔서 제가 서 있는 길이 어느 길인지를 밝히 보여주시고, 하나님 제가 어디에 심겼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오늘 한 주간의 삶 동안에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주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적으로 우리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그 하나님 다시 말씀의 세계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증상은 여러 가지예요. 고린도 교회도 증상이 많았어요. 이 증상, 이 증상, 감기 증상, 몸살 증상, 그리고 복통, 두통 다 있었어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죄의 여러 가지 증상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들에게 주목시켰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증상 치유의 본질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안에 한 주 동안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내 인생의 행복과 즐거움이 되어지는 여정으로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오늘 말씀이 나에게 진정으로 나에게 말씀하셔서 주의 법을 사랑하고 주를 따라가는 길로 가기로 결단하는 오늘 복된 우리의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다시 한번 말씀이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오늘 이 시간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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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영전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오늘은 증상 치유가 아니라 본질 치유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베스트를 위해서 좋은 것을 하나님은 희생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좋은 게 최고는 아니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오늘 악인의 꾀에 악인의 계략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오래 앉으셨다면 오늘 하나님 내 삶에 왜 이렇게 결핍이 많죠? 하나님 내 삶에 왜 이렇게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많죠?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 자신이에요. 그분을 얻으세요. 그분 안에 있으세요. 그분을 놓치면 그분 안에서 온갖 물리적으로 세상적으로 좋은 게 나와도 여러분이 그게 뭐가 이득이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원점으로 본질로 돌이키시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악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이거 자체가 복이다. 그것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것이 복이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많은 과실을 맺듯이 복이 있는 사람도 그렇다. 네 인생을 내가 그렇게 말라 비틀어진 인생으로 짓지 않았다. 너를 그렇게 살라고 내가 너를 그 자리에 두지 않았다. 너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네 주변이 누릴 거다. 너만 누리는 게 아니라 그 과실을 주변 사람도 누리게 될 거다. 형통한 자가 되라. 나와 동행하자. 내 손에 있는 것, 세상이 말하는 것 쫓지 말아라. 거기에 끝이 멸망이다. 형통한 자가 되라. 형통한 자로 살거라.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제가 근원 치유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증상이 아니라 저는 제가 죄의 감기에 걸렸는지 알았는데 하나님 제가 죄의 두통에 있는지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하나님 그 두통과 감기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주님과 동행하지 않은 지 꽤 됐습니다. 종교적인 언어와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만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예배가 정말 기다려지고 하나님 말씀이 정말 내가 사모가 되고 홀로 있을 때 수많은 시간 속에서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 초점을 두는 내 안에 중심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제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주님 오늘 성령께서 오늘 예배가 참여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복 있는 사람 주님 행복한 사람으로 하나님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과 힘을 우리에게 달라고 회개하는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주의 창조가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주님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아니면 생각으로 조금씩 하나님 세상의 생각이 말씀으로 너무나 하나님보다 기억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순간에 주님을 따르는 길이 아니라
원합니다. 주님께로 나가는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가오십니다. 내가 너를 보호합니다. 내가 너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너 안에 충만하게 지고 그것을 행할 때 내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눈과 귀와 입과 마음이 하나님보다 귀하게 되었던 것들, 하나님과의 손만을 구했던 것들, 하나님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부정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시고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영혼의 삶에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살아가는가. 하나님 그것이 내가 무엇을 해서 주님께 무엇을 받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하나님, 우리 이어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넉넉한 인생으로 부르셨습니다. 내 이웃을 자기 사랑을 하나님 하라고 부르시지 않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넉넉한 인생으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계속 좁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것을 내어주는 게 아깝고 내 시간과 내 건강을 내어주는 게 아깝고 내 물질을 내어주는 게 아깝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을 닮은 열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주님의 그 넉넉함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한 주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가득 채워져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들이,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가 나를 통해 이웃들에게 넉넉함으로 보여주는, 물리적으로 부유하든 부유하지 않든 그 자족감 만족으로 흘러나오는 그 다정함, 그 겉면, 그 넉넉함이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를 닮은 넉넉함을, 주를 닮은 부유함을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시다같이 우리의 일터와 직장과 우리 학업과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에 주님을 닮은 넉넉함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찾기하며 나갑시다. 주여 가운데 더 내어주고 더 섬기지 못해 하나님 주님 앞에서 그 열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열매, 겨울에도 열매를 맺고 봄에도 열매를 맺고 여름에도 섭섭함을 맺는 열매, 사랑과 인내와 함께과 외쳐서 자비의 약속과 풍성과 절제 주님 우리 안에 연합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땅에 구해주시는 세상을 보고 있는 넉넉함, 하나님을 바라보는 넉넉함, 하나님의 시간 주어지게 하소서. 우리의 손에 써서 하나님 주님 우리가 메시지를 보내고 하나님 우리의 말씀에 가정하셔서 주님을 고기들 사람으로서 해가지고 있는 동안 우리가 옮겨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눈을 밝히고 있어서 하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 자녀들을 또한 가정을, 남편을, 아내를, 내 이웃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쓰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을 더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더 하나님이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으로부터 수액을 공급받아 열매를 맺는 주님의 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던 거 용서하시고 하나님 증상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뺏겨서 본질적으로 주님을 멀리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돌아가야 될 곳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악인의 꾀에 하나님 조금씩 물들고 있다면
주님 다시 되돌려서 의인의 길에 설 수 있게 하시고, 제가 악인의 꾀에 하나님 생각이 물든 걸 넘어서 이미 행동으로 죄된 습관으로 악인의 길로 하나님 걸어가고 있다면 그 걸음을 멈추셔서 다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의 길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제가 이미 너무 썩은 지 오래되고 하나님 너무 멀리 가서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보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기준과 내 경험으로 하나님 내가 이미 살고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오만한 자리에서 나를 내려앉히셔서 다시 하나님을 내 삶의 왕자에, 내 우리 가정의 왕자에, 내 일터의 왕자에, 내 인생 전역의 왕자로 주님을 세우셔서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주시는 형통과 주님이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인생으로, 두려움 없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증상에 시달리며 그 증상의 즉각적인 그 효과를 바라보는 인스턴트에 우리의 삶을 매달리지 않도록 소망합니다. 하나님 본질 되시는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밝히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의인의 길, 복 있는 사람, 진정한 행복을 주님으로부터 누리는 복된 인생으로 한 주간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주님과의 사랑의 대화와 교제가 충만케 회복되어지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의 최우선 순위를 한 주간의 삶에 하나님과의 교제로 잡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복이 있는 사람, 의인의 길에 선 사람, 주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하며 주님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여기며 자신의 삶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보호받는 인생으로 살기로 결단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으로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확정한 검단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개개인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학업,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